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으로 크리스마스나 십자가, 우상 숭배라고 매도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도 함께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지켜진 모습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뭐 한 달 전쯤부터 캐롤이 이렇게 울려 퍼지죠, 보통.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그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명성황후가 그 황실에서 명성황후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참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크리스마스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돼가지고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날로 이제 변질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뭐 기분 내가지고 노는 그런 날로 이제 인식되고 있기도 이제 하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아닌데 뭐 왜 이 날을 굳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성탄 주일로 지키고 뭐 탄생 예배도 드리고 뭐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그 어느 정도 그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은 이제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을 때 이렇게 파고들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문제가 이제 그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들 중에도 뭐 예수님 생일은 모르는 건데 탄생이라고 뭐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때 이제 그게 딱 갈고리가 돼가지고 그걸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키는 기성교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고 뭐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안 지키고 십자가 우상숭배 안 하고 이 네 가지를 아주 주된 걸로 하다가 그걸로 이제 사람들 이제 미혹해가지고 안상홍 뭐 장길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본래 이제 그 자기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체계를 소개하는 그 미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문제점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이단 주제로 미니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에 이어서 좀 이 부분을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11월 초에 청주 서문교회에서 기독교 변론 컨퍼런스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하신 그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님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건전한 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맨날 은혜 받는 설교만 주로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건전한 교리 교육.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로 보면 변증 설교 같은 게 교리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조직 신학적인 맥락을 따라 또 하는 거기에 주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교리 교육에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다양한 교리 교육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큰 교회들도 못하는 이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매년 한 번씩 꾸준히 개최해가지고 올해로 9번째 개최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한국 교회사에 남을
귀한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귀한 일은 맞구나. 어떠한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이게 돈이 한번 하려면요, 여러분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이거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연구소와 또 그 정대 서문교회가 잘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전문성을 좀 띠는 연구소가 하나 있고 교회 이렇게 돼서 공신력도 좀 있다 해서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공동 주체가 된 건데,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마지막 때인 지금은 이제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이 교리 교육이 시급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로 이제 알려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단 문제를 이제 테마로 해서 한 4주 정도 미니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단의 미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단 문제점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면서 성경적인 교리가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단순히 뭐 그들이 뭘 주장하나 이거 아는 데는 우리가 그걸 믿기가 아니라 뭐죠? 그걸 재료로 해서 성경적인 교리가, 성경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건전한 가치관은 뭔가, 세계관은 뭔가,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육이 실행되는 의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뭐였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 이걸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좀 대중적인 주제인데 크리스마스 우상론, 십자가 우상론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가 꼬투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교회 안에 은근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성경에 태어났다는 말도 없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말씀 없는데 뭐 이렇게 12월 25일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일, 태양신 숭배일 때라고 하던데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 말고도 좀 굉장히 보수적인 좀 그런 교회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혹하지 않고, 이거는 균형 잡히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 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주제 다루면서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과 접목되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영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공휴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념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데도 이제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단들이 이렇게 좀 이단들의 토양을 마련해주고 재료를 제시해주고 미끼를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그건 말도 안 되고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매한 거 있죠. 적경지대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할 때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이단들의 그 전략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애매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가 있어요. 기독교 진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거, 이것들 평소에 잘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찜찜한데 그냥 묻어두고 그냥 방치해두고 바쁘니까 이러고 있다가 살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신앙생활 좀 내가 미지근해지고 좀 뭔가 시험 들고 이럴 때 뭐 이단들이 싹 와가지고 싹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쏠깃해져가지고 그냥 빠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정설교를 쭉 해온 거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런 거를 예방전도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미리 많이 확실하게 오해를 풀어놓고 평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장에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도 미리 들어두면 나중에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해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거해나가고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전도의 또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런 내용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시험에 든 사람들, 미혹에 들 만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도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떠날 수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도 전도예요. 변정 전도는 양육 전도에 좋고 우리 교회는 거기에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도록 이제 변정 설교를 하고 변정 전도하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그 몫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듣는 것만도 잘 기억해 하셨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년 자녀나 뭐 중고생 자녀들 물어볼 때 딱 얘기해주면 그들의 신앙이 딱 바로 잡힌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나 잘 모르겠는데 야 너 뭐 교수님한테 물어봐 이 정도로 지나가 버리면 그때 딱 궁금할 때 딱 눈이 눈이 아주 그냥 바짝바짝할 때 딱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타이밍 놓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변정식으로 쭉 들어놓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언제 나셨다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면서 교직의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그 태어났을 때 밤이구나. 밤에 그래서 전사들이 나타나서 뭐 하늘에는 평화, 뭐 땅에서는 평화, 뭐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성탄절에 맨날 듣는 얘기인데 밤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거 우리 발견했죠? 밤에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추운 겨울철은 아니었을 것이다. 밖에서 양떼 지키면 아주 추운 겨울 12월 25일 제일 추울 수 있는 그 날씨거든요. 12월 25일이. 그러니까 12월,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겨울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월이나 뭐 이렇게 뭐 봄이나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 저희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1월에 갔나 하여튼 이게 겨울에 가는 게 좋은 게 그게 겨울이 봄 날씨 비슷한 날씨입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도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고 봄과 비슷한 이 사막 기후 날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8월에 갔다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막 기후 날씨지만은 저녁에는 제법 추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캘리포니아도 사막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날씨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막 기후라고 해서 겨울에도 그리 안 춥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추워요. 저녁에는 막 꽤 쌀쌀하고 추웠던 걸 제가 직접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날씨인지 상상해요. 뭐 제일 추워봐야 뭐 영하로도 안 내려가고 뭐 보통 영상 10도 내외로 뭐 조금 더 내려가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도 워낙 따뜻한 곳이니까 10도만 해도 이제 저녁에는 막 뼛속에 시려울 만큼 추웠던 기억이 나요. 진짜 추워요. 이상하게 추워요. 이 습시 온도 자체는 그렇게 안 낮아요. 근데도 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게 갓 태어난 아기, 정말 갓난 아기였어요, 예수님. 갓난 아기, 여러분 아시죠? 탯줄 딱 끊고 그냥 정말 아주 얼굴도 그냥 쪼글쪼글한 그런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뭐 사진에 보듯이 뭐 빵긋 웃으면서 눈 딱 뜨고 그냥 볼이 통통한 그런 아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거두세요. 쪼글쪼글하고 막 그런 아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밤에 따뜻한 실내 여관방에 뉘었으면 좋았을 텐데 방이 없어가지고 추운 바깥 외양간에 말 구유에 뉘었다. 아이고 이 추운데 추운 겨울밤에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따뜻할 때였다. 밤에도 이 정도 될 만한 그리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칠 만한 그런 때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정황으로 보면은 성경적인 기록의 정황으로 볼 때 겨울에 해당하는 지금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아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날을 고의적으로 안 밝혔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은요. 밝혔다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날을 뭐 아주 특별한 날로 삼아가지고 막 굉장하겠죠. 모세도 자기 시체를 없앤 이유가 그 막 장사하면서 굉장히 우상시할 수 있을까봐 하는 그런 염려를 했다고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날 삼아 우상시하겠죠. 뭐 4월 뭐
4월 초파일 뭐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보세요. 불교에서 4월 초파일 난리 나고 막 연등에 행렬에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이 날이 여러분 원래는요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좀 교회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은 이교도들이 태양신 축제일이었어요. 진짜 기분 나쁘죠. 태양신 축제일.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는 건 이미 잘 알리고 교회도 이거 인정해요. 기성교회도 다 인정합니다. 그럼 12월 20일에 예수님이 난 그 날은 아니다. 왜?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가 아니라 그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어떤 행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또 아니에요, 지키는 게.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그냥 삼고 있는 거예요. 축하하고 그냥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인 거지, 그분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4월 초파일은 탄생일이에요. 석가가 그때 탄생한 걸로 그렇게 역사에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탄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탄생을 기념한, 예수님이 탄생한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이게 탄생을 뭔가 축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문화로. 이게 문화적인 걸 이해해야 진리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항상 충돌하고, 이걸 이제 막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항상 진리의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오해하고 문화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오해해가지고 막 진리로 봐야 될 걸 문화로 보고 문화로 봐야 될 걸 진리로 봐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비판하고 있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보수적이라고 하고 막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잘못 빠지면 참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막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니까 조금만 뭐 어떻다 하면 그 사람이 뭐 만든 뭐 노래나 뭐 설교나 책까지도 다 그냥 막 해버리고 있죠.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이단에 잘 빠집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변정적으로나 변정 설교 들으면서나 책이나 이런 것 통해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쏠립니다. 예.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페르시아에 그 태양신 숭배 종교인 미트라교라고 있어요. 미트라는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주전 BC 1세기에 그 로마에 전파된 그 종교 미트라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밀교라고도 하고, 또 이 미트라라는 이름, 태양신의 이름은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의 태양신 이름이기도 하고, 조로아스터교, 아주 오래된 그 종교잖아요. 그 태양신 이름이기도 했어요. 이게 미트라교가 상당히 그 역사가 긴,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태양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에 전파돼가지고 이 종교의 축제일이 실제로 12월 25일이었어요. 실제 이건 역사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 나쁘죠? 아니, 성탄절 12월 25일,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마스, 모임, 미사, 뭐 예배 이런 뜻으로 이제 본다면은 그리스도를 축하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날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12월 25일이 이게 태양신 숭배일이에요. 그것도 막 여러 종교에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 미트라를 그 기리는 이런 고대 로마에서도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농경신인 세턴이라는 농경신이 있었고, 태양신 미트라 이걸 숭배하는 축제가 또 이때 이제 그 거행되고, 이 시즌에 이제 이런 연말에 이제 거행됐다는 거죠. 12월 25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겠다.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이거는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죠. 예.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가 당시 그 로마의 전통적인 축제일로 삼고 있던 이 미트라 교회 미트라 정교의 축제일을 12월 25일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생일과 동일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독교로 끌어들이려고 이 날로 정한 겁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정한 겁니다. 문화적인 접근인 거죠, 이게. 당시에 이 축제일 풍습이 워낙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풍습을 막 억압하고 막 법을 억압하고 지키지 마 이러면 이제 또 안 되니까 막 반발이 있고 하니까 그 풍습을 억압하는 대신에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빛이시고 정의의 태양이시고, 원래 태양이 또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한 것처럼 태양을 여러분 오래 쳐다봐봐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태양 쳐다보면요 실명돼요. 실제로 실명하고 싶으신 분은 태양을 한 5분, 한 5분도 아닙니다. 한 1분만 쳐다봐도 그 실명할 수준이 됩니다. 제가 실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몇 분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하여튼 막 1, 2초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는 빛이시라 했는데 그 영광이 천국 가보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다 눈 못 뜨고 못 보는데 우리 눈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림자예요.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못 보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맨눈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가 불살라져 버리든지 엎드리든지 막 가루가 되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태양도 지금 그 태양이 어디서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보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늘 있다 이거예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태양이 빛이시고 모든 걸 밝히시고, 또 우리가 태양빛을 통해서 광합성된 식물을 다 먹고 살아요. 빛이신 그 태양, 빛이신 태양, 내가 태양신 성기를 그게 아닌데 빛이신 태양이 나오네요. 그게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것, 지금 땅에서 난 거는 다 태양빛의 그 광합성 작용을 하는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그런 이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태양빛이. 예. 지금 우리가 밀 먹고 밥 먹고 하는, 뭐 채소 먹고 하는 게 다 그거고, 고기 먹는 것도, 고기도 다 채소 먹고 고기가 자기 살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 그 땅에서 난 걸, 땅 흙으로 지었다는 게 흙에 10대 인체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태양빛이 없으면 안 자란다 이겁니다. 과일이든 뭐든. 그래서 태양, 정의의 태양이시고 진짜 참된 빛이시고, 그분이 태양신 숭배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한 게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화적으로 보면, 또 성경적으로 봐도 태양이 진짜 예수님 맞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해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딱 이렇게 동화를 시켜버리자. 이 날로 삼아버리면 요 날을 지키느라 태양신 숭배일 그 축제에 안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다신교적인 종교들과 종교적인 갈등 관계에 있던 기독교가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이 날을 우상 숭배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날로 딱 만들려고 일부러 같은 날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배격하기 위한 기독교적인 대안의 하나로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우상 숭배라 하면서, 그 성탄절은 우상 숭배나 태양신 축제를 하기 위해 정한 날이 아니고, 우상 숭배나 태양신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선적인 대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달았던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 약간 차용해가지고 초기에는 크리스마스도 연등을 달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각인시키는 그 방식으로 그걸 택했던 거죠. 예. 태양신 숭배를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한 거. 이건 지혜로운 차선적인 대안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탄생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기념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도 그냥 받아주셨다, 허락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 주일 예배나 이런 전도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전도도 많이 되죠. 열매도 있죠. 이런 걸 지켜서 열매가 있고, 또 옛날에 크리스마스 새벽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크리스마스 했구나, 그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또
그 공식적인 그 공적 매체 KBS나 뭐 이런 데서요, 방송에서요, 그 예수님 영화를 해줘요.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잘 덜한데, 꼭 예수 영화 이런 걸 그냥 안방에 그냥 막 송출을 해버립니다. 좋잖아요, 이런 게. 이게 다 열매인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때는 나 가봤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친구들 따라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본 기억 때문에 나중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활절도 그렇고, 부활절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맞고요. 부활절 그날 지키는 거 맞는데,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가본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교회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 율법적으로나 교회의 뭐 특정한 법으로 지키는 날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삼아왔을 뿐이다 이거예요.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탄생을 모르니까 기념하는 날로 삼아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신자는 뭐 이 날이 정말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문제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과 그걸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하는 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뭐 중요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렇구나. 그럼 뭐 합리적이네. 괜찮네. 이렇게 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삼는 것과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못 박아 지키는 게 이게 다른 거죠. 또 뭐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교회 뭐 설립일이라든지 뭐 생일 같은 거 이런 거 기념하잖아요.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 성탄절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사를 하고 말이죠. 뭐 성탄절 우상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념하는 행사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주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는 이거 혹여라도 특정한 날을 뭐 숭배하게 될까봐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을 의도적으로 밝히지도 않을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이걸 갖고 이제 막 정통 교회가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불법이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막 이런 불법 행하는 교회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교회 주장입니다. 이것도 솔깃한 사람이 있어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다루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다루고 싶은 게 이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성탄절 하면 어디 뭐 설문조사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존재죠. 산타클로스가. 그러나 뭐 물론 예수님 또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게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원을 이제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 270년경에 그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 뭐 리키아라고 하는 지방, 근데 거기서 그 출생한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가 있어요. 세인트 바울, 성 바울 하듯이 성자 니콜라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일찍 이제 여의고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산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선을 뭐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 나중에 교회의 대주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가 죽은 뒤에 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노르만족들이 유럽으로 이제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우스의 축일 12월 6일인데 이 하루 전날에 12월 5일에 성 니콜라우스의 그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제 주기 시작했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돼 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17세기쯤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 산테클라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산테클라스.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돼가지고 19세기경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뭐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이른 아침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인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성 니콜라우스 주교의 선행이 시초가 됐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요. 4세기경 터키에 세 자매가 사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워낙 집안 살림이 막 어려워가지고 세 자매가 다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던 이 주교 성 니콜라우스가 이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금 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어요. 굴뚝으로. 여러분 얘기 나오죠. 근데 이 금덩이가 신기하게도 이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받은 세 자매는 그 돈으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후세에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뭐 굴뚝으로 들어온다느니 양말에 선물을 넣어놓는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풍습이 생긴 거죠. 서양 문화에서 실제로 애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와서 양말에 선물 넣어준다 이런 뭐 믿는 풍습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양말에 선물을 넣어놓고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이 되면 이제 성주방 앞 벽에 엄마가 이렇게 양말을 큼지막한 빨간 양말을 걸어놓고 그 안에 작은 선물이 아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넣어놓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거지. 그거 굉장히 이교에서 온 건데 그게 뭐 이건 아닙니다. 성 니콜라우스가 또 기독교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선물,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안 그러면 막 율법주의로 살아가요. 부자유하게 살아가요. 그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화를 알면은,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알면은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어느 정도 그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막 돼버려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정죄하고 싶어지고 비방하고 싶어지고 하면서 영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그 밖에 뭐 루돌프 사슴코라든지 뭐 썰매, 빨간 옷 복장 이런 건 다 이제 막 코카콜라든지 뭐 이 상업적인 광고로 이게 효과를 노려가지고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건 그냥 그런 일이니 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 본 트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장식용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많이 두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인들 집에도 있고 또 아닌 분들 집에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막연히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둘 수도 있는데 이 독일 서부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중세 대중 연극의 주요 소도구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사과, 그 사과가 매달린 전나무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나무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거기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뭐 과일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다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선악과, 생명과 선악과 이런 개념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 전나무 트리 이런 것들이 독일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축일이 되면은 집에 트리를 세우고 기독교에서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성찬용 빵을 상징하는 이 빵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빵 대신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과자를 매다는 전통이 생겼고 빛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양초도 매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다 그런 걸 매달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이교도의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트리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게 된다면은 이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도 원래는 태양신 숭배일이었지만 그러한 이교도의 날을 활용해가지고 기독교의 의미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정도로 봐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십자가 우상은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성교회들이 그 이교도들의 태양식 숭배를 성탄절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그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십자가도 이교도들이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 기독교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뭐 당연하지 굉장히 설득 있는 주제인 것처럼 막 이게 다루고 있는 이런 걸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의 표시를 뭐 종탑 위에 설치하거나 강단 뒤에 설치하고 이런 거 다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또 비판합니다. 예. 뭐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서도 비슷한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예장 통합 같은 이런 교단과 달리 이 보수적인 예장 합동 교단에도 보면 여러분 이런 영향 탓인지 하여튼 강단 뒤에는 십자가 안 놔요. 잘 보세요. 예장 합동 교단은 그런 거 안 넣습니다.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뭐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종탑에 또 올려놓지 않습니까? 종탑에 교회 바깥에 이런 다 있으니까 다들 기성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이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교도들이 사용했다는 것이고 초대 교회에서는 또 사용하지 않았다. 이걸 들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원래 이교도들이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뭐 고대 바벨로니아인들이 하늘의 신인 아누의 상징으로 등변 십자가, 그리스식 십자가 아시죠? 등변 십자가. 그걸 사용하니까 고대 이집트인도 영생의 상징으로 바퀴가 달린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또 독일의 나치 문양도 사실 그 십자가 변형입니다. 십자가예요, 사실은. 예. 불교도 뭐 사실 보면 그 십자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문양은 뭐 세상에서도 뭐 꽤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그랬죠. 꼬투리 될 만한 게 있다고. 예. 아니 절에서도 그 십자가를 사용하고 나치 문양도 그렇고 옛날 고대 이교도들 그 우상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그런 십자가를 여러 가지 변형으로 사용했는데 왜 교회가 그 십자가를 교회 중앙에 딱 놓고 있냐 이런 얘기 할 만하죠.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 표식은 여러분 이교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걸 상징한다 그렇게 볼 뿐이에요. 단순히 이교도들이 먼저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쭉 몇 개 보니까요. 남자 여자 앉는 그 좌석이 따로 있고 남자는 완전 전부 다 양복 일색이고 여자는 전부 머리에 흰 그 수건을 썼어요. 예, 뭐 면사복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머리에 수건 쓰는 행위 그 우상숭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의 우상숭배자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따르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게 머리에 수건 쓰는 그런 거를 왜 너희들은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옛날에 국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국악 찬양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국악 캐롤 이런 거 들었는데요. 영상에서 유교나 불교 행사에 쓰였다고 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악 찬양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국악 찬양. 아이고 그 국악의 그 멜로디와 리듬이나 이 형식 자체가 유교나 불교 행사 다 그 옛날 그 잡신들 섬기고 막 옛날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데 쓰인 음악을 왜 우리가 찬양으로 하냐. 아까 제가 그랬죠. 진리와 문화의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런 문제 많습니다. 교회에 드럼을 들여오고 할 때도 굉장히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왜 세상 음악에서는 드럼을 들여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냐.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많이 없어졌죠. 예. 요즘 세상 노래에 그러니까 뭐 멜로디나 리듬을 찬양에 활용하는 것도 안 좋게 보는 그거 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근데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작곡했잖아요. 이런 풍의 노래가 당시에는요, 독일에서 유행가 같은 거였어요. 유행가처럼 대중들이 널리 좋아하던 멜로디와 리듬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교회도 그걸 가져와서 내용을, 그 의미를, 형식에다가 내용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넣으면 된다. 이게 교회사에서도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거든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것도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하게 걸러지면은 교회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예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좀 순화된 형식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막 급진적이고 세상에서도 급진적인 것들이 바로 그냥 곧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예는 잘 없어요. 어느 정도 순화되고 대중화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태에서 그쯤 돼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교회는 항상 보수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막 세상에서 지금 막 유행을 바로 따라서 막 하는 건 잘 없습니다. 교회도 그걸 알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문화에서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격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반 은총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 형식에만 매여도 또 다른 경직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그 생각으로 가치관을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기독교가 뭐 이교화되기 시작하던 5세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뭐 십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초대교회에서 사용 안 했다 이건데 이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3세기 초에 테르톨리아누스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 기록이 있고요. 로마의 카타콤에서도 휴대용 십자가가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그 기독교의 상징,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가 품었다는 겁니다. 절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본래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뭐 그걸 경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상징물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기독교의 표식으로서 십자가를 사용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를 딱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보면 이마에 십자가가 팍 하면서 뭐 빛으로 막 탄 새겨지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얘기 봤죠. 이거 성경적으로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성경이 과장되고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 모양이나 물건 자체에 무슨 뭐 신비한 능력 같은 게 있다고 여기는 마음, 이런 것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 지금부터라도 일절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은혜 이런 걸 떠올리고 감사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십자가를 지나치게 우상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진리 차원의 성경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참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불과한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신앙의 대상을 삼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이게 자기들은 우상숭배를 직격탄으로 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그 문화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 하나님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비판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 마지막 때에 특히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진품이 아닌 걸 금세 딱 구분하고, 그래서 성숙한 안목을 갖추고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또 갖게 되는, 또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을 또 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품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내용 가지고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었거나 또 좀 나도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또 회개하고 새롭게 균형 잡힌 기독교 신앙 또 지식 이런 걸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